오늘은 10월 31일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46절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풍년의 때에 온 백성, 온 나라를 순찰하는 장면이 46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명이 엄청나게 큰 사명인 걸 알고 그는 철저하게 내려가서 현장을 보며 애굽을 돌아다니며 잘하고 있는가를 다 감찰하며 명령을 내리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성실하구나. 보디발의 가정이 있을 때부터 옥에 갇힐 때까지, 그리고 그 전에는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형들을 찾아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그 모습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정말로 자기의 맡은 책임은 정말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충직한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 풍년 동안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그 곡식들을 다 걷어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요. 나머지 곡식은 전부 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쌓았는데 얼마나 많은가 하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다 모래처럼 심이 많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곡식을 세는데 너무 많아서 그쳤대요. 너무 많아서. 나중에 요셉이 이러한 일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다 죽어나갈 때 요셉에 의해서 다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다 살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은혜를 입어.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됐으면 좋겠고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이 살고, 친인척이 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거의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길 수 있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애굽식의 이름을 얻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식 이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비록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내 아들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투영한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난 히브리 사람이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조치다. 요셉은 비록
모든 것이 애굽에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1절과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달라요. 므낫세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애굽에서 있었던 고난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번성했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야.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남과 차남의 이름에서 요셉의 인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지만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견디고 이겨내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에브라임처럼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가 말합니다. 야, 요셉에게 가봐. 요셉에게 갔더니 요셉이 곡식을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파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돈 받고 판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사정을 아니까 적당한 가격을 주고 받고 곡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7년 동안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는, 뭐 지금이랑 똑같죠. 우리도 쌀을 사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근동까지 다 났어요.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이 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죠. 근데 각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마 돈을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팔았겠죠. 그래서 애굽의 경제는 굉장히 부흥해지고, 그리고 각 주변의 나라들도 흉년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살아. 계속 말씀하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요셉처럼 잘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